제가 나오니까 열렬한 박수를 치는 거죠. 우리 그 지휘자 집사님과 그 따님 이렇게 부녀 안에 부르니까 더 은혜스럽죠. 다시 박수 한번. 자, 오늘 학개서 기자는 너희 삶이 곤고하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 해도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규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무슨 용거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축복이죠. 짐승처럼 원인도 까닭도 없이 그냥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가련한 이유, 곤고한 이유, 고통의 원인, 전염병의 원인, 시련의 원인, 이 모든 걸 규명할 줄 안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늘 학개서 기자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규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연은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사람이 없다. 제발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 미스바 앞에,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게 무슨 까닭이냐, 이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는 그래서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마터면 민족상장의 큰 비극으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를 그들이 지켜내는 장면을 나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여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작은 성 아이성에 참패를 당하고 그 아픔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민족이 아픔을 당한 것을 찾아내고 해결받았을 때 다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하나님의 생사람 죽인다는 그런 투정을 하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다고 법궤를 버려두고 다윗성으로 가버리죠.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죠. 왜 그랬을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서 석 달 만에 전국에 소문난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원인을 찾아서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구나. 다시 제사장들로 의관을 갖추고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모셔갔을 때 미안하지만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춰도 얼마나 행복하게 법궤가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었는지를 알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까닭 없는 창상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오늘 학개는 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학개서 오늘 학개는 당한 이유를
하박국에서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오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흥할 때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쇠할 때 그 민족은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쟁 폐허를 딛고 전 세계를 놀라게 기독교가 흥했을 때 한국 경제가 교회 부흥만큼 놀랍게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울 때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걸 발병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야, 거기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고 불질르더니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질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성장이 멈춰버리고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만 자꾸 들려지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다윗이 위대한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승리의 모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시기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내용이 사무엘하서 7장에 나옵니다. 밤을 이루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감동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내가 양을 따르는 목동으로 있는 너를 이렇게 세워서 너를 주권자로 삼았거늘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 자손 만대 후대까지 책임져 주마. 너를 열국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마. 하나님은 새로운 약조를 그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준비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대수님 앉으려고 애를 쓰고 참 불쌍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참 감동이 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민족의 희망인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흉년 들어서 못 견딘다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 돼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다 잃고 건강 잃고 청춘을 잃어버리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니까 흉년 들어서 살겠다고 내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평안하고 자기만 거지돼서 돌아왔습니다. 흉년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자리 지킨 사람이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신앙 가집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학계는 왜 고통을 당하고 왜 힘들고 왜 안 되냐, 무슨 까닭이냐, 자기 집에 빨랐기 때문에. 지극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렵고 힘드는데도 자기 집 살 궁리만 하고. 자, 2장, 자 보겠습니다. 1장 9절 1장 9절 찾았어요? 1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계속.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 성경에 이슬이라는 단어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축복이 그쳐버리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한재를 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남에 집회를 갔어요. 제가 하남. 저는 그전엔 중부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성남이나 하남으로 통해서 이렇게 광주로 넘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교회가 참 아름답고 꽃이 만발한 그 숲속에 교회가 있는 걸 보면서 그 길을,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길이 좁았잖아요. 길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야, 정말 저 교회는 아름답구나. 저런 데에서는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이렇게 부러워했던 교회 하남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붕회를 갔어요. 붕회 오라고 해서 갔더니 교회가 생각보다 협소하고 또 지하에 본당을 들었는데 짓다 만 것처럼 이상하게 구조도 복잡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이렇게 새로 지은 게 이렇게 어둡게 지셨어요? 그래 여쭸더니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집을 가리키면서 거대한 저택이 있는데 그 바로 교회 입구하고 맞은편 집인데 서울 강남에 수백억짜리 빌딩이 5개나 있고 뭐가 있고 뭐 굉장한 부자가가 그 교회 장로님이래. 자기 교회 장로님.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 교회를 짓는다니까 자기 집도 그때 짓는다고. 그 장로님이 도리어 교회 짓는데 차들은 다니는데도 불편하다고 투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싹 거지 돼버렸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거지 돼서 갔다는 거야. 수백억짜리 빌딩을 5개나 가지고 뭘 가지고 있었던 기업체였는데 하나님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교회 이름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안타까워. 세상에 저 마포의 신수동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82년도에 그 교회를 갔어요. 마포 신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신수 좋은 동네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달동네더라고요. 지금은 재개발되고 멋있어졌지만 아주 달동네인데 교회는 대궐같이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어른은 기도 많이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 분이지만 훌륭한 분이었어요. 저한테 은사가 되는 분이고. 그런데 세상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대궐같이 잘 지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 수백억 재산가가 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렇게 큰, 그 당시에 수백억이면 대단한 건데,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까 교회 짓는데 하나도 부담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크게 짓겠다고 발표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가냐고 그래서 수원으로 간대. 2달 만에 다 팔아서 이사 갔대. 10원짜리 하나도 건축원금 안 했대. 그래도 교회는 지어지더래. 수원으로 가서 어떻게 교회 나오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못 오죠 그러더래.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교회를 다 짓고 헌당식을 하도 힘들게 교회를 지어서 거창하게 헌당 예배를 드렸다. 다 행사 끝나고 2층 당회장실로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오셨대. 그런데 얼굴이 하도 상해서 몰라봤대. 얼굴을 소파에 쳐박고 팍 울더래요. 누구신데 여기 와서 우냐니까 나 아무개 장로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러더래. 얼굴이 상해서 몰라봤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수원으로 이사가서 친구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당한 거야.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막노동판에 가서 일했대. 먹고 살려고. 근데 막노동판에도 무슨 오야지가 있대. 오늘 일 없다고 쉬라고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 교회 가서 인사를 하자고 아버니까 헌당식을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고소하다고. 아니 속으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 하나님이 풀어버린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서는 안 돼요. 제가 92년도에 영국에 가 있을 땐 영국 갔었는데, 영국이란 나라는 그분들이 자랑하는 공원, 이 서울시 인구나 런던 인구나 거의 비슷하대요. 그런데 런던은 서울보다 8배나 크대네. 도시 면적이. 왜? 수백만 평 되는 공원이 130개가 넘게 있다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와이셔츠를 한 주간 입어도 시커머지지 않는다는 등 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을 이루던 100년 전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전 세계에서 좋은 나무를 갖다가 다 런던 시내에 있는 공원에다 심어놓고, 그 1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얼마나 맑은 공기를 주는 좋은 도시가 됐지만, 제가 갔을 때 92년 그 무렵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그 100년 된 나무가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까지 최신식 장비를 동원해서 그 나무를 베어내도 다 못 베어냈어. 그만큼 피해가 됐을 때 런던 타임즈에서 이런 말을 사설로 썼어. 우리 영국이 100년 동안 세워놓은 기반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불어버렸다. 하룻밤에 불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에 이렇게 창궐하는 걸 보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져버리고 댄스장으로 바뀌어지고 사교크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을까? 뭐 하나님이 해답인 걸 믿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방하고 욕하는 그 무리들이 함께 지옥에 던져질 때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 알곡 쭉정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으로 삽시다. 자기 집에 빨라 자기 살궁림 안에 걸어다 죽습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삽니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지긋한 아주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팽배하는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었으면 좋겠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남편은 세상을 일찍이 떠나고 부인이 혼자 아들 하나, 외아들 키우면서 넉마를 하고 산다. 넉마 알아요? 뒤에 대바구니 같은 광주리 그거 해서 이렇게 집게로 그렇잖아요. 넉마를 13년 동안 했다고. 16살 먹은 아들 넉마하고 둘이 사는 거야. 13년 동안 해서 목표가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뭐 큰 무슨 아파트니 뭐니 이런 건 아니고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 한 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야. 돼지 운막 같은 넉마주의촌에 살면서 13년 동안 넉마해가지고 모아서 저금 들고 적금 들고 뭐하고 개 들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집 살 돈을 만들었어. 내일이면 꿈에 그리던 집을 사게 된 거야.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낡아서 이렇게 피가 새는데 교회를 새로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 말을 듣고 이 넉마 과부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사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교회가 낡았다고 짓자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갈등을 하다가 새벽에 결단하고 집을 살기 위해서 준비한 돈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로 가서 그 돈을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드립니다 하고 써서 올렸어. 목사님이 그 형편 왜 몰라요? 가난한 과부의 형편. 울음바다가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옥봉이라고, 군산 옥봉이라고 하면 미군 비행장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미군 비행장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하필이면 그 군산 미군 비행장으로, 연병장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는데 손에 분명히 못자국이 있더래요. 못자국이 있는 주님이 탁 내려오시니까 이 군목 목사님이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오 주여, 드디어 오십니까? 하필이면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 그곳으로 오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 군목 목사님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오 주여, 드디어 오시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내 목자야, 네가 내 양을 치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면 얼마나 좋겠어. 쳐다도 안 보고
쪽으로 가시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하고 따라가는데, 자기는 집차를 타고 정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지 뒤쪽으로는 한 번도 후문으로 나간 적이 없대. 후문으로 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고, 산을 넘어서 시냇물을 건너서 오솔길로 접어 들어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가는, 주님이 넝마주의 마을로 가더니, 이건 사람이 사는 동네인지 가축 짐승을 위한 집인지 모르는 그런 거적덤으로 만들어 놓은 넝마주의 그런 집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주님이 들어간 그 집으로 딱 들어가시고 꿈을 깬 거야. 너무 선명해서 그 다음날 한국인 통역관을 불러서 그 후문으로 갔는데 세상에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 똑같아. 넝마주의 마을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들어간 집으로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헌신을 하고 나서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 과부가 찬양하는데 들어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냐, 무슨 특별한 거 했냐 하니까 부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냥 말도 못 붙이고, 고쟁이 목사가 한국인 통역관을 오니까 쫓아낸 거야. 그래서 통역관을 시켜서 그분이 어떤 교회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이걸 다 알아보니까 자기 집을 살려고 했던 걸 교회에다 바쳐서 교회를 새로 짓게 됐다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을 미국 그 비행장에 식당에다 취직을 시켜줘요. 식당에 취직시켜주고 그 아들을 거기 군에서 이렇게 소사처럼 이렇게 뭘로 쓰는 거야. 이러면서 데리고 일을 시키다가 안식년이 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자기를 파송한 본교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로서는 자기 생애 최고 큰 영적인 사건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한국에 갔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더라. 그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자기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는 평생 사업을 하고 큰 농장을 가지고 선교만을 위해서 독신주의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딴딴따다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한 20년 가까이 군산 옥봉 일대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멋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우선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항상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가야지. 내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학계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삶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하나님이 풀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만 살려고, 이런 이기주의가 패가 망신의 원인이요, 하나님 풀어버리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들려진,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학개서 2장 17절. 학개서 2장 17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사는데, 회개해야만 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재앙으로 쳐도 회개하지 않아. 이것이 패망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킵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회개합시다. 회개라는 것은 깨닫는 것만 회개 아니라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고집하지 말고 이제라도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하면 이 민족이 삽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못된 놈도 그런 못된 놈이 없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우상을 다 없앴으면 자기는 성전에 다시 우상을 세워. 그리고 백성들로 우상 섬기게 만들어. 세상에 죄를 지어도 악을 지어도 그런 못된 대놓고 성전을 파괴한 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 놈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결국은 내리쳐서 계란 엮듯이 쇠사슬을 엮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놈이, 그런 못된 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용서를 구해요. 엎드려요. 겸손하게 달라져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면 그런 못된 놈도 회개하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요.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역대하서 33장. 역대하서 33장. 이 므낫세라는 놈 정말 못된 놈이에요.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이켜 읽어보자.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거기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맞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다른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다시
같이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 못된 므낫세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죠. 므낫세처럼 악을 행한 놈이 없어. 돌이키면 살아! 돌이키면 살아.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회개하면 살려줘. 우리의 살 길은 회개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전을 멀리하고 더럽히는 일을 없게 하옵소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펼치게 하옵소서.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전국에 열려졌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민족의 죄를 안고 성전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끌어안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낮아져서 엎드려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므낫세 같은 놈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소명중앙교회 가족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인류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선주의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이 시대 앞에서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개하게 하소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안고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해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삶을 찾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